잠언 3장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 지난주에는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과 신뢰의 삶, 헌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11절로 12절은 겸손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27절로 28절은 구제의 삶을 살라고 하며, 29절로 30절에는 화목의 삶, 31절에는 자족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상에 어떤 걸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와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라고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는 13절로 20절에는 특히 복이라는 말을 집중함으로써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복은 단순히 금이나 진주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복의 개념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 사람은 세상적 지위와 권력을 얼마나 거머쥐었느냐, 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복이 아니고, 이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슬픔 가운데서도 주의 비밀을 알며 죽음의 직면에서도 내적인 평화와 생명을 얻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위협과 위험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내적인 평안을 만끽하는 복,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초조하면 행복할 수 없고요, 아무리 인물이 빼어나도 환경이 옥조이면 행복할 수 없고요, 결국은 우리의 이 내적 평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세상적인 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쉽게 사라져버릴 재물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지혜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모으셨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젊음을 호언장담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쓰러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육체고 이게 인간사예요.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해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자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갇히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게 하는 지혜예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다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명철은 아시는 대로 총명하여 사리에 밝고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을 명철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 잘 아시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분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징계는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함같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공치고 다니고 주일날 범해도 끄떡없는데 뭐 좋아할 거 아니요. 좋아할 게 아니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툭툭 건드려 놔야 정상이지, 지멋대로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야. 슬퍼할 일이지.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부모가 내비두겠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채근도 하고 책망도 하고, 지금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어떤 어려움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상황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런 때 예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으로 사는데도 괜찮다? 그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포기하면 부모가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호적에서 빼버렸어, 그러고 무슨 짓을 내비둬요. 그런데 그거 않으면 혼도 내고 경고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종아리도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바로 잡아보려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은 지시는데 이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40년 광야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거니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버리지 마라,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받지 못한 인간은 기고만장해. 기고만장해. 난 부인이야.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줄 알고. 지혜와 명철한 사람은 두 번째로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지혜와 명철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줄 믿습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요. 물건도 가치가 있는 건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건 막 팽개치고 집어던지고 맺히고 막 그래.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가치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은 소중하게 다뤄요. 15절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재미와 관심을 보이는 모든 것 혹은 내가 소유한 귀중한 물건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거, 세상 거 이거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돈보다 더 귀한 게 지혜고, 명예보다 더 귀한 게 지혜고, 여러분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게 지혜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욥기 28장 18절에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도 귀하도다.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자의 길은 즐거운 길이 열린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길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한대요. 그 다음에는 발에 거치는 거리, 거추적거리는 게, 거리적거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길 가면서 거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짜증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한 자에게는 거치는 게, 거리적거리는 게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또 24절에 보면 단잠을 자게 한대요. 지금도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단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단잠이 아니고 마귀가 듣지 말아라, 너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듣지 말고 눈 깔아, 귀 닫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의 축복을 잠이라고 그랬는데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켜주신다고 믿어질 때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지, 이게 불안한데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면 자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들리니까 잠을 자는 거 같이 생각하고 싶지만, 그리고요 22절에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대표적인 복을 말씀해요. 내적으로는 영혼의 구원과 건강을, 외적으로는 그 얼굴과 삶이 빛나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빛나는 복.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다 빛이 나요. 딱 2명만 빼놓고. 목사님이 나 찍었구나. 맞아요. 2명.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한 자는 얼굴이 빛난대요. 제 얼굴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뜨거운 필리핀을 연속해서 매출을 갔다 왔는데 이게 끄슬러도 난 또 지성이라서 금방 끄슬러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도 금방 끄슬러요. 난 지성이라 아주 기름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끄슬르는데, 뭐 여자들처럼 그렇게 늘 바를 수도 없잖아요. 선크림 한번 바르고 나면 몇 시간이면 없어진다는데 여성들은 계속 보면 또 계속 여기다 더 씌우고 막 그러니까 커버링이 되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도 안 하니까 뭐 다 끄스르는 거지. 그런데도 내가 봐도 참 뽀얘, 이 얼굴이. 빛이 나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내 빛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는 얼굴이 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교회 갈 때는 인상 빡 하는데 안 믿는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그냥 오늘 싱글벙글셔. 야, 뭐 가도 좋은 일 있냐? 너 교회 가서 뭐 좋은 일 있었냐? 왜 이러냐?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 나 행복해. 그러면 뭐 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냐? 자꾸 그러면 하여튼 난 기분 좋아. 이게 뭐 교회 갔다 오니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러나? 밥 먹고 왔다 이 새끼야. 내가 가서 국밥 하나 먹고 왔다 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몸이 좀 불편해도 행복하고 그저 불만도 없어져 버리고 원망도 없어지고 그저 화목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래서 얼굴이 자연히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개하는데 저 비비크림 하나도 안 발랐습니다. 그냥 생얼이에요. 내가 봐도 신기하더라고. 이게 필리핀 가도 그냥 까무잡잡해져가지고 여기다 비비크림 찍어 발라야 허해지는데 요새 바르기가 싫더라고.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내가 봐도 상당히 환하다 집에. 예. 그런데 좀 아멘 해주면 뭐 더 신하는지 난 모르겠어. 18절에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생명의 샘과 같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샘같이 솟아나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복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렇게 데릭 카드너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복을 어느 정도는 회복한다. 완전하지는 않죠. 이 세상에 완전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또 환경이 옥조이고 막 사람들이 열받게 하고 그러면 또 인상 찌푸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뭔가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감사를 찾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2부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 번째는 못하고 보냈어요. 시간이 쫓겨서. 근데 지금이야 뭐 이제 뭐 4부 예배는 한참 떨어졌으니까 실컷해도 되잖아요. 실컷해도 또 1시간 8분밖에 안 됐네,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만 보고 살아, 하나님만 보고 웃기고 자빠져 계셔가지고. 사람과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과 인간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좋다는 거예요. 성가대원들끼리 관계도 좋고, 오케스트라끼리도 관계가 좋고, 그저 교구에서도 관계가 좋고, 남전대에서도 관계가 좋고, 여전대에서도 관계가 좋고, 회사에서 가서도 관계가 좋고,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독불장군으로. 나는 사람들 피곤하다고, 난 교회 나 혼자 내 중심 가지고 살지,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난 주석하면서 내 믿음 내가 관리하고 그냥 살 거라고. 뭐 자꾸 오라고 그러고 어디 뭐 연합하라고 그러고 뭐 참여라고. 나 그거 싫다고. 그러고 자꾸 시키면 나 명성교회 떠난다고.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도 안 떠나더라고. 왜냐하면 뭐 있어보니까 좋거든. 있어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과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는 다퉈서는 안 돼요. 집안도 극성지 패가라는 말이 있어요. 극성스러운 집구석은 패가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극성스러운 망해요. 망해. 도상 쌈박질하고 이러면 교회가 망한다니까요. 교회가 그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얼싸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래야 교회가 잘 되지. 그냥 뭐 전부 헐크들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목사를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고, 권사님들이 막 헐크돼서 목사를 그냥 핥으려고 이러고 있고,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 사람들이 왔다가 도망가, 기겁을 해서 도망가요. 아이고 여기다 나도 죽겠다, 그냥 30개 주랭랑을 친다니까. 그래서 그 일의 일환으로 27절 28절에 보면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즉석에서 헌금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야, 우리 교회 얼마나 은혜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이분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중에 10%, 10분의 1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작정해서 낸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100만 원씩 내고
이래가지고 넘쳤어. 이게 은혜, 선을 베풀 만한 기회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오래 안 되신 분들, 오늘 교회 2개 헌당한 거 보셨습니다. 이거 우리는 기념교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해서 개인이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작년에 회갑 지났는데 또 연세 들은 분들이 또 까먹고 나하고 그냥 싸우려고 덤빌라. 아이고 한참 밑에네 그러면서.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그랬지만 사실 또 안 낼 수가 없잖아 이거. 그래서 잔치 먹으러 오면서 그냥 할 수 없잖아. 교회에서 목사 뭐 회갑 잔치 해준다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되나 마나 되나 말해서 그래서 그냥 공개적으로 받으라고 2시간 전에 감동이 오기를 이거 갖다 의미 있는데 기념교회 세워야 되겠다. 모자라면 내가 보태서라도 세운다. 그래가지고 세웠는데요.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저 교회들이 50평짜리 교회예요. 물론 나라마다 좀 물가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헌신하면 이건 2천만 원 좀 더 들어간 겁니다. 한 2,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갔어요.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00~300만 원 가지고 소집 지면 딱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집.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멋지게. 그냥 뭐 날림으로 진 게 아닙니다. 지진이 와도 안 무너져요. 왜? 단층이니까. 다 뼈대 세워서 철근 넣어가지고 블록 쌓고 그리고 그다음 미장하고 그리고도 천정 달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멋진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세계 도처에 짓고 있어. 우리 교회가 멕시코에 짓고 있고 라오스에 짓고 있고 태국에 짓고 있고 필리핀에 4군데 짓다가 지금 이제 2군데 끝나고 2군데 지금 짓고 있고 또 어디 있지? 또 짓는 데가 또 네팔에 또 짓을 거고 계속 짓는 거야. 계속 짓는 거야. 그런데 아무데나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데만 지어줘. 교회가 이 한 교회는 20년 만에 진 교회고 두 번째 한 데는 첫 번째 는 10년 만에 교회 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흥이 잘 때 여러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도울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게 오늘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기회가 오면 가차없이 낚아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 기회가 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더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교회가 잘 되면 모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없는 만 만들어내고 유언비어 만들고 막 그래 중상 모략 비방 수군수군 이러면 마귀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은 악한 자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믿지 않는 자들 좀 잘 되는 거 잠시 잠깐인데 그거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래서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늦거나 인색하여 이웃에게 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참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실질적 도움을 주게 될 때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혜택을 날마다 내리시며 끝날에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추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실족하는 법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심령의 교통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의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복이 다 오려니 생각하면 안 돼요.
주를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곧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